제가 한국에서 서울신대를 다닐 때 반에서 찬송가를 성가곡을 가장 잘 부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테너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학교에 제 친구가 찬송을 너무나 잘 부릅니다. 목소리와 음정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거기에다 그가 부르는 찬송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나이가 20살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우리 교회로 한번 초청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학교 옆이라 수요 기도회에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신났습니다. 그 친구의 이 찬양하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정말로 실력이 가득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와서 찬송가만 3곡을 불렀습니다. 제가 선택한 곡이 아니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곡의 이름이 생각나고 그 곡의 순서가 또렷이 기억됩니다. 첫 곡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였고, 세 번째 마지막 곡은 357장 주 믿는 사람 내게 일어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 곡들을 좋아해서 저 혼자 무지만히 불렀습니다. 그 세 번째 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1절과 2절과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네, 이긴다, 싸워라, 이 동사가 이 찬송가의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에 나오는 주된 명사는 세상입니다. 1891년에 미국의 예이츠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요한일서 5장을 읽다가 영감이 떠올라 가사를 썼고 여기에 곡이 붙여져서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또 귀한 찬송입니다. 이 가사에 등장하는 대주제 중에 하나는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마도 천국에서는 살기가 너무나도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는 냉혹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치열하고 각박한 생존 경쟁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힘을 숭배하는 사회입니다. 모든 세대의 국민들이 마치 원형 경기장에 던져진 잔혹한 검투사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10대에게는 상상력과 고상한 정신을 파괴하는 회귀라 교육이 만연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서열 매기기가 모든 학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0대에는 기득권 수호의 체제가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이 느껴집니다. 30대에는 경쟁력 있는 인간이 되라고 소리치는 이 동료가 마치 가위에 늘리듯 몰아치고 있습니다. 40대에는 해고당하지 않으려거든 죽도록 조직에 충성하라고 하는 고위층의 함성이 몰려옵니다. 50대에는 어서 짐을 싸서 은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압력이 거셉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자기 주장, 자기 권력 의지로 각축하며 경쟁하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기독교 신앙을 장려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을 이끌어갈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는 매우 순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세상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명령, 세속적인 직장 문화, 획일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조직 문화가 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따라 살면 패배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한국에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민의 땅에서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1990년 3월에 유학을 왔는데 유학 비자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돈이 떨어졌는데 제게 다가온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그 다음 학생 비자를 리뉴할 때, 갱신할 때 은행 잔고 증명을 만드는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큰 압력이 있습니다. 조속히, 하루빨리 삶의 기반을 여기에서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급함, 조급함입니다. 이민자는 급합니다. 가지고 온 돈은 다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거리로 내몰리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압력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생존만이 아니고 세상의 주류 문화에 올라서야 한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자기의 조국 유다가 망했습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들도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이 운명을 초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어려운 환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놓여진 환경을 이겨내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어렵게 시작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번 뜯어고칩니다. 앞에 있는 걸 뒤로 하고 뒤에 있는 걸 앞으로 하고 제목도 바꾸어 보기도 하고, 처음에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게 떠오르던 영감을 따라 기록을 해뒀는데 첫 번째 제목이 이랬습니다. 나쁜 패로 시작해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일 강단에서 이 나쁜 패라고 하는 말을 사용 제목으로 올림이 아주 부적절하게 보이는 듯해서 첫 번째 제목을 어렵게 시작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꾸었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패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들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하여 나쁜 패와 함께 인생길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빈손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패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주 나쁜 패를 쥐고 이방 땅에서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 유다를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강국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이 아니라 10대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4가지의 나쁜 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잊어버렸습니다. 장래에 보장된 진로를 잃어버렸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왕족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신분도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곳은 모든 것이 낯섭니다. 운동 경기하면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 우리끼리 모인 운동장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 팀을 또 응원하고, 상대방 혹시 공 잡으면 야유하고,
그래서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살아보지 않았던 이방 땅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나쁜 패 두 번째는 이름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들에게 강제로 유대의 이름이 빼앗겨지고 바벨론식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고쳐졌습니다. 바벨론 신 아쿠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고쳐졌는데 바벨론의 땅 여신 아쿠와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사라는 아벳느고로 고쳐졌는데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고쳤는데 여기에 벨은 바벨론의 신을 가리킵니다. 벨드사살은 바벨론 신의 봉사자 혹은 예배자라고 하는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나쁜 패 세 번째는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나쁜 패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말할 수 없이 솟아올랐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귀한 보물들,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움직여져 바벨론 신전에 무릎 꿇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그 조국 유다와 그 조국 유다를 지켜주지 못한 무능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바벨론 왕에 의하여 약탈되어 바벨론 신의 신전의 창고에 적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귀한 그릇들, 무능력해 보이는 그 그릇들의 신세로 우리가 전락한 것은 아닌가? 이방 나라로 끌려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의 숙제는 생존이 아닌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존해야 되지 않는가? 신앙도 생존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와 같은 바벨론처럼 나쁜 패를 4가지나 쥐고 있었던 이 바벨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곳에 먼저 온 사람들이 손에 칼을 잡고 있고 그들이 칼 잡는 곳을 잡고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칼의 양날의 날카로운 부분을 쥐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세상을 이겼습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쁜 패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해도, 이민생활을 시작해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쁜 패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신앙의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에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독일의 철학자 루드비 포에르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이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이다. 저는 새가족반 하면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 보시기에 한국에 있는 목회자하고 뭔가 다를 것입니다. 제 기질이 다르다든가 제 성품이 다르다든가 제 은사가 다르다든가 이게 아니고 한국에서 보던 목사님들하고는 제게 무엇인가는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35년 동안 이곳에 와서 다른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아버지가
아버지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서할 때, 간호사 자격 선서할 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음식물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부 다 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영양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사고 구조를 지배합니다. 바벨론 음식을 먹으면 바벨론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소수민족을 다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똑똑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앞으로 왕의 참모를 삼으려고 했던 이 바빌로니아 왕은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이 지정한 음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가치관 따라, 바벨론에서 좋아하는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화투하는 곳에 가보면 나쁜 패가 들어왔을 때 이건 정말로 나쁜 패다라고 판단되면 처음에 그냥 뒤집어 엎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처음에 아주 나쁜 패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어로 말하면 고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권리를 빼앗긴 채 왕의 자문관으로 훈육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 속에서 그들이 무슨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비통한 자신들의 운명을 초국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자, 우리 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가서 구하니, 그리고 나서 환관장에게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11절부터 읽어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제국의 흐름을 따라 나도 거기에 휩쓸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최고의 음식, 왕의 음식, 단지 음식을 영양분을 공급하는 도구가 아니라 바벨론 사람의 호의를 입고 바벨론 사람의 가치관을 갖게 만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바벨론 제국의 유혹이자 초청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대로 평생을 살아온 그들이 나이는 어렸을지라도 레위기 11장의 음식 코드에 맞지 않는 음식이 거기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모험과 같았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을 암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대개 가까이에 있는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의 측근들에게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들어가게 되면
왕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서 왕을 옆에서 모시는 자격이 박탈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대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의 신하에게 얼굴빛이 전과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은 뭔가 내 안에 다른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왕에게는 굉장히 큰 경계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과 다르게 초췌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들은 낙오되거나 처형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그들의 얼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테스트해 보자고 이 왕의 신하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름다운 얼굴은 두 가지의 요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조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뼈의 구조, 힘줄의 구조, 또 여기에 붙어있는 살의 구조가 우리의 얼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은 우리의 얼굴을 다르게 조형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조형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순수한 한국말은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 하나는 얼입니다. 얼은 정신, 영을 가리킵니다. 얼, 정신. 굴은 순수한 우리말인 고을, 장소, 속으로 들어가는 굴을 가리킵니다. 얼굴은 따라서 얼, 정신, 영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얼굴의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나고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얼굴 조형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굴 광채는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얼굴 조형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얼굴 광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열흘 동안의 테스트를 제안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깃들자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낼 수 없는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매우 작았지만 이 믿음의 승부수를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그들은 그 바벨로니아의 어려운 나쁜 패를 가지고 시작한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17절부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책을 능통하게 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까지도 해석하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예, 다니엘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기의 지혜로 반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 동안 그가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드셔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잠언을 지었고 전도서를 지었고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믿음의 승부수를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이 뒤집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나쁜 패를 가지고 시작하느냐 좋은 패를 가지고 시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록 나쁜 패로 시작했어도 그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길들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로 어릴 때 신앙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크리스천의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많이들 이렇게 짓습니다. 하은이, 하영이, 하림이, 예은이, 예창이, 찬이, 예령이. 그 뜻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네 명의 청소년들의 이름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네 명의 그 유대 소년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혹은 야훼,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엘로힘, 전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따서 그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다니엘의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냐에서 야도 여호와 야훼의 야자를 가리키고 미사엘에서 엘도 하나님을 가리키고 아사라에서 랴도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아사라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이런 이름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나중에 영적인 기둥으로 커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30살이 되기 전에 온태리오로 유학을 왔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자동적으로 꿈이 꾸어졌는데 재밌게 신앙생활하던 저 시골교회 제 목회하던 교회의 교우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얘기하고 아침에 딱 꿈을 깨면 여기가 캐나다였습니다. 여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갈 수 있는 데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아가는데 제게 다가온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일하시는가? 내가 한국에서 믿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캐나다 땅에서도 홈그라운드가 아닌 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 이민사회 속에서도 유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는가? 이게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유한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잠깐 직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걸 안 직장의 상사들이 저에게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 저는 교회가 밥 먹여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유다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고 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민사회 유학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 이긴다고, 믿음이 정말로 이기게 만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삶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